오늘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털 깎는 자 앞에 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양의 은유에 비춰보는 우리 자신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씻은 후 양의 몸이 마르면 그 양은 실제로 한때 위로였던 것을 잃습니다. 그것은 뉘어져 있고 여러분은 털 깎는 자를 봅니다. 여러분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며 그 불쌍한 양의 연민을 느낍니다. 그 양은 그 위로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였던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은 새로운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이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오 양이여, 당신의 등에는 양모가 없지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소유에는 아무런 위로거리가 남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남겨진 것이 없든지 혹은 당신이 남겨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의 것이지요. 그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저 그것을 한동안만 소유할 뿐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용된 것이며 그 기간은 주의 뜻에 따라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우리의 소유라고 간주해서 주께서 그것들을 가져가실 때 불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웃에게 무언가를 빌렸다면 그것을 되돌려 줄 때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며 혹은 당신이 그것을 되돌려 달라니 유감이군요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빌린 것을 돌려줄 때는 웃으면서 돌려줘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신 분도 그분이시요 거두신 분도 그분이시니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취하시는 것 중에 원래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을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이 생에서 은혜로 꾸어 쓰는 것이니 머지않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양모를 내어주고 그 위로를 잃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위로거리들을 차례로 양도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지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떠나야 하니 우리는 죽음의 강물을 건널 때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은 종류가 다르지요. 그것들은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중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털 깎는 자들은 양에게서 양모를 취할 때에 양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바짝 들여서 깎지만 피부를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은 배인 상처를 남기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합니다.
살을 베이게 될 때는 그것은 양이 가만히 누워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양털을 깎는 자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털을 깎으실 때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위안거리들을 가져가시겠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시지는 않으며 또한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만약 가위가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뒷발질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인내하며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다면 털 깎는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적은 고통만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면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고통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분이 정하신 일이기에 여러분은 즐거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털 깎는 일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발로 차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다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짧게 깎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이들을 매우 짧게 깎으신 경우를 압니다. 그들은 남은 털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말을 덧붙일 수 있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양털 깎는 일을 관찰해 보면 털 깎는 자들이 항상 적절한 때에 깎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울에 털을 깎는 것은 매우 악하고 잔인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속담 가운데 하나님은 털 깎인 어린 양에게는 바람을 줄이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담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어린 양의 털을 깎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양이 그 털을 깎이는 때는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에 양이 그 털을 잃어도 견딜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편이 오히려 나을 때입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 양털 깎는 철도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 때마다 가능한 최상의 때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담긴 정신은 우리의 슬픔의 시의적절함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악의 때에 최악의 고난을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서 강한 죄의 성향이 발견될 때 죄의 기회가 오지 않았음을 빈번하게 인식하였으며 그 일을 저는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를 짓도록 강하게 부추기는 기회들이 제 앞에 제시되는 경우 그때는 제 속에 죄를 향한 내면적인 욕구가 없을 때였음을 저는 인식하곤 했습니다. 만약 내면적인 욕망과 기회가 만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이지 위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짐을
한동안 미뤄두시는데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곧 그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될 때까지 유보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즉, 우리에게 기쁜 일이 많을 때 시련이 가깝고 슬픔이 깊을 때 구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두 가지 짐을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는 경우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곱절의 힘을 더하십니다. 제 생각에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고는 잘 관찰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동풍이 괴롭힐 때 서풍이 동시에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북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를 여러분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회오리바람이나 폭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바람은 한쪽 방향에서 불어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환난이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털을 깎으시지만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양털을 깎으시지만 온화한 기운을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손실을 겪어서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사실을 유의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을 가져가실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곧 새롭게 돋아나는 양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손으로 우리의 현세적인 위로들을 하나, 둘, 셋 가져가실 때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여섯, 열둘, 스물, 일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수조로 뜨시듯 소량을 가져가시고는 수레로 실을 정도로 많은 양을 주십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잃고서 울며 흐느끼지만 그것은 큰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바다에는 물 밖으로 나온 것만큼이나 좋은 물고기가 항상 있으며 한두 가지 혜택들을 잃어버릴 때면 더 큰 은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바다에는 밖으로 나온 물고기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 지위를 잃으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또 다른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쫓겨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피난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문을 닫으실 때 두 번째 문을 여십니다. 만약 그분이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그것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나안에 곡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석의 물이 더 이상 그 족속들을 위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요단의 강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며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그 땅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양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털 깎는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던 것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직장이든 관계이든 우리에게 관계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나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 새롭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털을 깎으시는 겁니다. 털 깎는 자가 양의 털을 깎듯이 말이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안타까운 것은 다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굳은 믿음을 주셔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거두실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덕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